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성례식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다 들으셨지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세례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의 뜻을 아십니까? 세례의 뜻. 세례의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세례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뜻은 담그다, 적시다, 그리고 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단어 속에는 이 세 가지 의미, 그냥 정리하면은 담그다와 씻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담그다, 씻다. 네, 이 두 가지 의미가 세례의 핵심이에요. 세례식을 행할 때 보면은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단마다 세례식을 행하는 게 조금 형식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세례기에 담겨 있는 물을 목사가, 집례자가 물을 머리에 뿌리는 의식을 행해요. 그런데 침례교를 가면은 침례교는 직접 욕조에다가, 침례교는 가면 세례식을 할 수 있는 욕조가 다 교회 안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목사와 세례자가 함께 들어가서 이 세례자가 물속으로 한번 푹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목사가 그의 몸을 다시 일으킴으로 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푹 담궜다가 끄집어내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례도, 예수님 당시에 행했던 세례도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강에 들어가 이 집례자와 세례자가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의식을 행함으로 세례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형식은 물에 담그든지 아니면 물에 뿌리든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이 바로 이 세례가 보여주는 담그다와 씻다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세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몸을 물속으로 푹 담글 때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나도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다는 의미에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 안에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나중에 세례로 되는데 세례식을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는 장례식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 말씀 보세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세상의 사람을 딱 두 부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예요. 철학이 아니에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과 누구의 종인가? 라고 할 때 사단과 죄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 이 둘로 딱 나누면 분명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팔렸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매여 살아가다가 죄와 사망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았었어요. 도저히 선을 향할 수가 없었어요. 의를 따라 살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내가 죄의 죽음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칭의거든요. 따라해봅시다. 칭의.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구원의 서정 이번 주 한 주 멈추고 있지요. 지난주까지 믿음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순서는 칭의가 나와요. 믿는 자에게 칭의를 주신다.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하신다는 것,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거든요. 자, 어찌되었던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라는 걸 기억하는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다. 따라합시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다. 바로 이거예요. 그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물속에서 이렇게 담궜다가 끄집어내죠. 그쵸? 그건 살아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고 했지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결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 믿는 자의 영혼에 그 삶에 역사하셔서 죽었던 자가 예수의 생명, 영생으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에 담글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일어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그분을 주장하지 못한다.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지요. 이제 다시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는 그 생명,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생명,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영생,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나도 살아났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례식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연합. 네, 연합이 아까 성찬식에서도 나왔죠, 그렇죠? 주님의 몸과 내 몸이 합하여 그랬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서 계속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계속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두 가지 일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음이요,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자들, 이들은 모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하지요. 첫째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죽었기에 이제는 누가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는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고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을까요?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다, 우리 같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거기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뭘 하세요?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 믿음,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믿지만,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례 받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냐? 그러면 저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미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요? 구원의 출발부터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세례식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그러면 세례식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구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믿은 자들이 공식적으로 서약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자리,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세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읽어주세요. 시작. 세례식은 곧 장례식이다. 세례식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두 번째는 세례식은 부활의 축제예요. 잔치예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세례식인 것이지요. 세 번째는 세례식은 복음의 예식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세례식은 복음의 예식이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난 자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복음의 예식, 복음을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세례식인 것이지요. 네 번째는 세례식은 영적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 글을 제가 오늘 이 주보에다가 넣어놨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세례식보다도 생일을 3번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생일, 그것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날, 그게 첫째 생일이고, 두 번째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날, 새롭게 태어난 날, 그걸 기억하는 날이 세례식이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생일이 있다. 이 세 번째 생일은 내가 죽음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날이 나의 세 번째 생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생일 잔치인 거예요. 자, 우리 세례식 일평생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지만 우리의 세례식 행했던 날 여러분들 일생의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아요. 그런데 2번 받고 3번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원래 한 번이에요. 왜요? 내가 죽었다가 태어난 날은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날 세례식,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번째는 세례식은 영적 결혼식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세례 서약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례 서약.
서약이 뭐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자, 세례 서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서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서든 내용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할 때 목사가, 집례자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이 서약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약속으로 하나님과 내가 묶여진다는 거예요. 세례식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녀가 둘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결혼을 안 하고 결혼식을 안 올릴 거야. 둘이 그냥 사랑하면 됐지 뭐 결혼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은 동거 문화가 너무 발달해 돼 있어서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보편화돼 있지요. 그러나 결혼을 안 하면 뭐가 없을까요?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없지요. 좋을 때는 같이 살다가 얼마든지 헤어져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지요. 법적인 의무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뭘 할까요? 결혼하지요. 결혼식을 통해서 주례자와 하객들 앞에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로 한 몸이 되어 일평생 살아가겠노라는 책임과 의무와 또 사랑으로 묶여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받는 자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과 공중 앞에서 이 서약에 대해서 대답을 아멘이라고 할 때 이제는 하나님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한 몸이 되어 영원토록 이 약속,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식은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세례 서약 한번 볼까요?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멘. 그렇지요? 여기 당신이 죄인이다. 그걸 인정하느냐?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들어있어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의지하느냐? 아멘이지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 앞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 일평생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이 담겨져요. 부부가 일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일평생 일정한 대의와 종조와 믿음과 신뢰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이 담겨지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라는 약속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것이에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연합과 화평과 거룩을 이뤄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십니까?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느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세례 교인이 되어야만 교회의 정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카페가 많이 있을 때 정회원, 준회원 이런 개념이 있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출석 체크 몇 번 하면 정회원이 됩니다. 글을 몇 개 올리면 정회원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정회원이 있어요. 세례 교인이 될 때 교회의 모든 의사에 참여하고 결정을 참여하고 책임을 지고 또
직분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지요? 받으셨지요? 네, 대부분이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서약한 거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지요? 그쵸? 근데 이거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례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때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세례식에 나도 저 서약을 하고 함께 동참했었구나. 내가 주님께 이런 약속 드렸구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로 세례받은 자이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 함께 다시 드리면서 일평생 이 약속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